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사라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줘야 되는가? 15가지 항목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면서 이것은 교회에게 공면의 말씀이 아니고 지침서이며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직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조직 체계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행정적인 조직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조직을 이끌어가려면 리더인, 감독이 있어야 되면 이 감독은 곧 성경에서 장로 또는 목사로 불리웁니다. 또 이와 더불어 집사에 대해서 말이 나옵니다. 요즘 이제 한국 교회는 집사하면 뭐 여집사, 난집사, 누구 집사 이게 그냥 보편적인 송도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사가 아니면 교회 안 다닌 것 같습니다. 한 1년, 2년, 3년 다니면 다 너도 나도 집사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관념과 성경에서 제시하는 집사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성경에서는 집사의 자격을 엄격하게 둡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누구 집사 이렇게 흔하게 부르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목사와 집사의 자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성품과 도덕적인 인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른 교회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독과 이러한 집사가 이런 자격 요건에 갖춰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교회가 건전하게 된다. 이렇게 요건을 갖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가 언제부터 생겼는가? 원래 집사라는 어원은 종입니다. 바꿔 말하면 섬기는 자. 집사는 교회에서 이 직분이 내가 섬기는 자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준 것이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1년, 2년 됐으니까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감투를 쓴 것처럼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그 용어 자체가 종입니다. 종은 섬기는 자이지요. 우리가 이걸 알려면 사도행전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개역성경으로 말하면 7 집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집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는 교회가 막 생겨진 시점이기 때문에 집사라는 교회의 직위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죠. 하지만 보편적인 성경적인 시작에서 보면 여기서 세운 7명은 지금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의 직무를 수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감독의 직무는 양을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대신에 그 용어 자체가 섬기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섬기는 역할을 하기 위해 집사라는 직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며 교회의 문제가 어떻게 대두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을 취해야 되는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는 이상주의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이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품고 섬기겠다. 모든 것이 간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 대 사람으로 부딪힙니다. 여러분 성인입니까? 성자 아니죠. 내가 예수님 믿자마자 여러분 내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죄가 다 없어져 버리고 거룩한 성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혈기가 가득 차고 여전히 나는 정욕적이며 여전히 나는 탐욕적이며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죄성이 다 있기 때문에 죄된 인간들이 교회에 모여서 부딪히게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흙을 다 만져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뭐가 나옵니까? 먼지 나오잖아요. 흙먼지들. 저와 여러분들도 딱 들어가지고 탁 털어버리면 전부 먼지 구덩이 다 나옵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 지침서를 줍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5장까지 폭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받는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마치 대비를 못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 성도 수가 5명, 6명, 7명을 시작했다가 이게 뭐 며칠 사이에 700명, 1000명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또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12사도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이 본문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데, 자, 문제의 발단은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수가 적을 때는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네 것 내 것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교회가 감당할 만한 역량을 벗어나 버리면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잡음이 생겼냐면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당시에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헬라 말,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히브리 정통 유대인에서 좀 등한시 여기는, 오늘날 말하면 한국말을 사용하는데 이민자들, 정통 우리 국산파들 이렇게 파가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도출된 게 뭐였냐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자, 교회 내 문제에 음식을 나눠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들만 잘 챙겨가고 헬라 말을 하는 자신들의 과부를 살펴봤더니 교회에서 그들을 등한시하더라. 이게 불만이 쌓였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불만적인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가 터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장하는 과정 중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 당시에 이들은 우리보다 신앙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은 기적을 목격했고 그들의 귀는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인 12사도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다툼이 뭡니까? 먹을거리 갖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먹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총애를 받는데, 저 사람을 더 찾아주는데, 이런 형식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12사도가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등한시한 게 아닙니다. 또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육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참아라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2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마치 지금 말하면 히브리 사람하고 헬라 사람 불러가지고 주 안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예수 안에서 섬기면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공평하게 먹을거리를 나눠줄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을 12사도가 밥 한 끼씩 나눠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힘든 일이죠. 그래서 12사도는 근본적인 문제를 알았습니다. 이 12사도의 가장 긴박한 문제, 이 문제가 중요한데 12사도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가장 긴박한 문제는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12사도에게 가장 긴박한 문제였습니다. 그게 최우선의 문제인 것이죠. 이 문제가 자신들의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먹거리를 제공해 준 데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우리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관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을 다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며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제껴놓고 다른 대안인 사람의 이런 데 신경을 쓴다면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이 등한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들이 제시한 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자 보십시오. 이 12사도가 우리들 대신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7사람을 찾는데 첫째가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먹거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요구되는 첫 번째 문제가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직하지 않고 집사가 나랑 친하니까 밥을 더 챙겨가. 저 사람은 나랑 친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 그릇만 챙겨가. 이렇게 돼버리면 정직하지 않죠. 정직해서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첫째 조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를 선출하든지 교회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성경 지식이 뛰어나는 자, 재력이 있는 자, 이런 게 아니고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래서 정직하다는 것은 그런 평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을 평가할 때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누구에게 대해서 내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사람을 도왔을 때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보다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직접 그 사람을 만나보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이면 열 다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것이죠. 누구나 만났는데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신이 정직하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님이 충만해야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을 속이면 죽습니다. 이러한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봉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고 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중재를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지혜로움을 다 갖춘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의 은사이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뽑아서 7사람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이 일을 그 7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장로로서 또 사도로서 양들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장로들의 첫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양들을 먹이는 데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도 똑같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감독은 첫째 해야 할 일이 양들을 먹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해서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양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어떤 분이 전화를 딱 주셔가지고 오늘 밥을 먹는데 다른 분이 세 그릇을 챙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목사가 뭐라고 할까요? 또 어떤 분이 오늘은 수돗물이 안 나와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목사가 수도를 고치러 다녀야겠습니까? 또 맞죠? 목사가 수도 고치러 다니고 또 신방 다니러 중요합니다. 신방 다니러 다니는데 온통 일주일 내내 신방 다니러 다니면 언제 말씀을 연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음식점에 갑니다. 여러분 음식점을 왜 갑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려면 맛집이라 해서 요즘 뭐 맛집을 찾으려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그것이 뭐 경기도에 있든지 제주도에 있든지 먼 곳마다 않고 다 찾아가서 먹으러 다닙니다. 그게 생활의 낙으로 삼고 가는 이유는 음식이 맛있으니까.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방장이 열심히 음식을 하다가 손님 들어온다고 불 켜놓고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으면 그 음식이 탄지 또 국물이 넘쳐버린지 맛이 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손님을 맞이하려면 누가 맞이해야 됩니까? 와서 정리해주고 서빙을 해줄 줄 알 수 있는 웨이터들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방장의 임무는 첫째가 음식이 맛있어야 됩니다. 음식을 맛있게 해야 되고 나머지 임무는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들의 마음을 훼손시키지 않고 잘 음식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직원들이죠.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목사가 이 원칙을 무시해버리면 교회는 말씀이 무너져 버립니다. 말씀에 힘이 없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왜 옵니까? 첫째적인 조건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래서 집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교회 행정적인 조직 체계를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이 중요한 원칙을 어기질 않았습니다. 양들을 먹이는데 최우선은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을 전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오늘 집사로 명명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7사람은 나중에 섬기는 자로서의 집사의 직무를 예표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자, 구약 보실까요? 구약 출애굽기 1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으므로 모세의 장인이 그가 백성에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이 백성에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찌 그대는 홀로 앉아있고 온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서 있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을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는 일이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혼자 그 수 약 200만 명을 추산이 되죠. 얼마나 많은 소송거리가 있겠습니까? 그걸 모세 홀로 아침부터 하고 있으니 장인이 보기에 아마 사이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장인이 보았을 때 사이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혼자 하다가는 지친다는 겁니다. 무슨 혼자 능력으로 다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장인이 제시를 하죠. 자, 17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효율적이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대와 또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다 분명히 지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무거우니라. 그대가 이 일을 홀로 행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일을 치리하는 것은 목사 혼자 단독적으로 또 교회 지도자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혼자 다 감당할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니지요. 그래서 19절에 이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사정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그들에게 규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과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자,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말씀은 구약에 주어진 이 말씀은 동일하게 교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또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 직분자 되려면 첫째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그런 자들을 그들 위해 세워 100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5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로 삼아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문제는 다 그들이 그대에게 가져오려니와 작은 문제는 다 그들이 재판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짐을 질 터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일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큰 일만 모세가 상황이 올라와서 모세가 아닌 것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만 하고 나머지 작은 일들은 백성의 위에 지도자를 세워서 잘 하는 것이 큰 무리를 이끌어가는 효율적인 조직 체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운영하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아울러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직 체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행정적인 조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우후죽순이 돼버리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조직 체계가 갖추어져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점을 바울이 직시한 겁니다. 바울이 교회의 조직 체계를 올바르게 세워서 디모데에게 명령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세워가지고 목사를 도와 교회가 집사들의 행정과 재정을 맡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집사는 섬기는 자이고 고린도전서 16장 15, 1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이 아가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그들과 함께 복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집사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전념한 일이었습니다. 성도들 섬기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의 말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성도들을 군림해가지고 치리하게 있는 게 아니고 섬겨주게 왔는데 뭘 순종 못하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집사의 자격이 8절부터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이와 같이란 말은 앞 구절을 다 받는 말입니다. 앞에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목사의 자격에서 나왔습니다. 목사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 크게 구분되진 않습니다. 가장 큰 구분점은 가르치는 재능입니다. 목사에게는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만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똑같은 조건이 이와 같이 집사들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목사만 거룩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갖추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집사가 되려면 집사들도 목사와 똑같은 그런 도덕적인 가치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신중하며, 이 신중하다는 말은 단정하다, 진중하다, 좀 무게감이 있다, 가벼워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집사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일구이연해서는 안 된다. 누구한테는 이런 말하고 듣기 좋으라고 이런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듣기 싫으니까 말을 바꿔서 말하고 교회 내 성도들에서 영향력 있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첨 많은 말을 하고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높고 좀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힘이 없는 사람들에 가서는 전혀 아첨하지 않고 이렇게 지시하는 말을 하고 이런 일구이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입으로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 잠언 10장 18절에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와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저 사람은 미워하는데 감추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행위입니다. 또 헐뜯으면서 아첨하는 것은 두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집사들이 술에 탐닉해서는 안 됩니다. 술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악마의 음료라고 합니다. 악마의 음료 아시죠? 술을 많이 마셔보면 제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 한국은 너무나 술에 관대하기 때문에 술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하나의 문화, 현상,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그냥 넘어갑니다. 저도 엊그제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옆에서 한 여성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와 기름 그냥 틀어막고 입을 그런데 만약에 그 남편이 집사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그 집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성경에서 목사에게도 더러운 이익을 탐내서는 안 된다. 또 여기서도 집사에게도 더러운 이익을 탐내서는 안 된다. 자, 목사나 집사의 요건 중에 중요한 부분이 정당한 수익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 직업에서, 생활에서 방식이 가진 수단을 통해서 돈만 벌면 되지 이런 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순수한 이익이 있고 더러운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나 집사나 나의 받은 이 수익이 더러운 것에 비롯됐다면 그것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을 맡은 자였습니다. 예수님도 많이 행차를 하시고 증거를 하러 다니실 때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정을 맡은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재물을 훔치기 시작했죠. 재정 중에 일부를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도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가 그 시대의 가룟 유다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 내 집사라는 자가 또는 장로라는 자가 교회의 헌금을 교회의 재정을 횡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간혹 들립니다. 회계를 맡겼는데 회계를 맡은 집사가 또는 장로가 교회 돈을 빼돌려 가지고 서로 소송하는 거리가 간혹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망신거리가 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지요. 집사가 되려면 이런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 할지니라. 바울이 이 집사의 자격을 주면서 하는 말씀이 양심이 순수해야 되는데 믿음의 신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 물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 나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비 아닙니까? 이런 신비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신비를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믿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집사로서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사가 되었는데도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집사가 되었는데도 예수님 누구십니까? 글쎄요. 이렇게 말한다면 집사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은 교회 내에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신앙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오래 오고 헌금 내고 교회 생활 한 거 보니까 예배 안 빠지고 오니까 집사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마치 집사 자격을 주면, 직분을 주면 교회의 책임감을 느껴서 다른 교회에 안 나가겠지, 내 사람 만들려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니까 모든 성도들의 직분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다 집사, 다 장로, 전 교인의 직분화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집사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히 쓰임받는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가, 또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이 양들을 섬길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집사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행정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는데 대충 눈가림으로 집사를 뽑으면 안 되고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위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숨길 수가 있죠. 여러분이 사업체를 운영해 보고 아마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둡니다. 3개월간의 기간을 두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내 직장에 잘 적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동료들과 잘 어울린지, 또 자신의 이력서에 맞게 자신의 능력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뽑은 사업주는 평가를 해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둡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 자신의 말대로 열심히 하고 사업체에 도움이 되며 동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이런 역량을 갖추면 사업주가 흡족하게 여기고 그 뒤부터 정식 직원으로 발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세상적인 사업체도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교회에는 더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문제거리 아닙니까? 저는 저부터가 문제투성입니다. 저부터가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저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다 문제투성이죠.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상처받는데 과연 이 상처를 극복할 만한, 품어주고 감싸주고 극복할 만한 그런 인품을 갖춘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고 테스트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 자격도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이 드러나면, 테스트에서 드러나면 그 다음에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정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익은 세상적인 이익이 아닙니다. 목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주실 이익은 하나님께서 땅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순수한 이익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 속에 교회 직분자들은 뿌리 박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가 목사라면, 내가 집사라면
아니면 다른 일로 역할을 맡았다면 그날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분명한 신앙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 감독하고 좀 다릅니다. 감독은 아내의 조건에 대해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집사들의 만큼은 집사들의 아내도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집사들은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치료합니다. 행정적인 문제를 돌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 문제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도 관여를 한다는 것이죠.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말이 많다. 여기에 동의할 겁니다. 원래 여자들은 제가 여성들 폄하하려고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도 모임에 나가면 어느 다른 모임에 나가면 저는 아는 사람이 없고 남자들은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혼자 차 마시고 탁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아는 사람이 없어도 마치 10년 사귄 것처럼 20년 사귄 것처럼 다 옹기종기 앉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맞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말을 많이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들은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집사들의 아내들은 교회 내에서 여자들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왜 이 말씀을 적었을까요? 여자들이 헐뜯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로 그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매들이 주로 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내용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집사가 남편으로서 이 역할을 수행할 때는 아내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서 헐뜯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남편을 도와서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정죄는 너무 쉬워요. 하지만 자기가 변화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식을 갖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저나 여러분 쉽게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품고 함께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여야 할지니라. 신실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여자들도 남편이 집사가 되려면 남편 되는 집사의 조건은 아내들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이 대단한 겁니다. 아마 이 시대에 2000년 시대에 에베소 교회 집사라 하면 하나님 편에서 절대적으로 인정받은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인정받은 자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서 집사로 딱 됐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신 축복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 받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보십시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예 없이 집사의 조건은 남자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 집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자 집사는 가르칠 수 없으며 여자 집사는 교회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자 집사는 말 자체가 성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독신적인 집사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가정을 꾸리며 아내가 있어야 되죠.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감독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성도들을 이렇게 안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해보고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보고 결혼생활을 해보니 만약에 여러분 혼자 살고 한다면 자식 키우는 마음
또 부부간의 마음 이런 것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 생활에서 충돌해보고 함께 아픔을 견뎌내고 희노애락을 겪어가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그러고 집사도 그러고 그런 요건을 갖춰줘야 된다. 자, 1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집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첫째,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좋은 지위를 얻는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섬기는 자로서 좋은 지위를 획득한 겁니다. 얼마나 영예로운 직업입니까? 얼마나 영예로운 직분입니까? 남들이 보았을 때 무슨 돈이 되는 직분도 아니고 시간을 쪼개내서 성도들이 뒤치다거리하고 교회 뒤치다거리하고 이것이 손해보는 집 같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돈이 되는 일입니까? 세상적으로 월급에 통장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는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이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었다.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그 지위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됩니까? 감독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말씀에 수고하고 기도에 전념하며 성도들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선하다, 사모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올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자신의 신앙이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치리하면서 자신을 숨길 수가 없죠. 자신의 믿음이 증명돼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확신 있게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다른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직분을 맡은 자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모로 보나 자신에게 축복된 집사의 직무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여기 형제님들 집사 되고 싶지 않습니까? 자매님들이 내가 남자라면 하겠는데, 내가 남자라면 지금 벌떡 하겠는데. 자, 본문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를 작년 6월 1일자로 해서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계약을 맺고 20평이죠. 성도 수가 한 40명 가량 시작을 해서 1년 계약을 했었는데 1년 계약이 거의 찬 시점에서 성도 수가 거의 2배 가량 불어나고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게 되어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마침 좋은 예배당 자리가 나와서 얻게 되었는데 계약은 했습니다. 무려 이게 지금 20평이라면 5배 이상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실평수가 약 96평, 100평 가까이 됩니다.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잘 꾸며져 있습니다. 너무 거대하다 보니 이걸 이제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되고 누군가는 맡아서 분담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은 목사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가 혼자 하고 있으면 아마 저는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은혜 받읍시다 하고 끝나는 것이죠.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또 집사는 목사를 대신해서 목사의 직무와 구별되어서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바른 지침을 따를 때 우리 교회 또한 그냥 수적인 양적으로만 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처럼 바른 교리를 갖고 바른 신앙을 갖고 말씀 안에서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게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그날이 찾아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내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성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을 함께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